9월 1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또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1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지금 돌아간 걸까요? 어제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로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퍼블릭 커리어,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성령을 굉장히 강조해요.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59회 등장하고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는 17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을 성령복음,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거든요.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다 성령을 다른 책에 비해서 강조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성령 충만한 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본문을 더 보면, 자, 15절에 보면, 자,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 시작 부분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이 있으면 세울 수 있는 일종의 회집소입니다. 자,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쳤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 첫 사역 대상자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인은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죠. 자, 그래서 구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들에게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에서 약속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는데요. 자, 지금 이 말씀이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었다라는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 참 회복을 알리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39장이 전반부고요. 40장부터 후반부입니다. 여러분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이사야가 그 똑같은 구조입니다.
39장, 구약 성경 권수와 똑같죠? 39장까지가 전반부인데, 자, 이때까지는 심판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인용했던 이사야 61장은 메시아를 통한 회복, 그 부분에 들어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내가 참 회복을 가져올 메시아이다. 이사야가 말했던 그 은혜의 해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이곳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인데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깁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하죠?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그러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우리가 그냥 동네에서 늘상 보던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라운 말을 하긴 하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배척하고 무시합니다. 야, 어떻게 메시아가,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일 수 있어? 말도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데요. 자, 지식과 경탄, 놀라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미 이들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경의 지식을 잘 알고 말씀을 듣고 막 놀라요. 반응을 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 당시 강박한 유대인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은 그 지식이, 경탄이 머리에만 머물렀던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지식과 경탄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위로가 되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이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 그럴 수 있구나. 저는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위로가 되었는지 여러분 조금 공감이 되시나요? 아, 내가 그렇게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가르쳐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수 있구나. 그래도 꾸준히 가르쳐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좀 정리하고 적용을 해봤거든요. 자, 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후에 22절 이후 말씀에 보면 자,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자 예수님이 두 인물을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 사렙다 과부이고요. 두 번째는 나만 장군입니다. 자,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사렙다 과부가 나오는데요. 사렙다 과부는 누구냐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입니다. 열왕기상에서는 히브리어로 사르밧이라고 하지만 사르밧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사렙다입니다. 왜 헬라어로 표현했냐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헬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사렙다와 사르밧은 같은 단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아합 왕이 통치했을 때 3년 가까이 가뭄이 지속이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풍요의 신인 바알이 그 가뭄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는데 바로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바알 숭배의 온상지인 시돈의 사르밧에 보냅니다. 자, 그때 이 사르밧에서 한 과부를 만났는데 이 과부는 먹을 것이 다 떨어졌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뭇가지 2개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이방의 바알 숭배 온상지인 이 사르밧의 이 과부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자 이 사렙다 과부가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들어보세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의 과부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요? 이방, 바알 숭배 온상지인 이방 지역의 과부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구약 내용을 잘 아는 유대인들의 모습과 대비가 되죠.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이 오히려 너희보다 낫구나.
너희는 머리에 지식이 가득하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지. 하지만 과거에 이방 과부는 이런 고백을 했다. 너희 뭐 하는 거냐? 라고 지금 예수님이 강팍한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자,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나아만이 등장하는데요. 나아만은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이방의 아람, 시리아,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이스라엘의 왕과 수많은 나병 환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이방의 아람 나아만은 하나님을 찾고 끝내 고침을 받죠. 자, 예수님은 이 두 이방인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의 연약함을 지금 지적했잖아요. 자, 그런데 자, 오늘 본문 28절에서 29절을 볼게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우리가 강팍했구나라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오히려 화를 내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매우 매우 강팍하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예요. 구약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 사람들은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선입견, 어떤 선입견이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죠. 초라한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라는 그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죠. 우리의 어떤 익숙한 문법, 어떤 선입견, 가치관에 갇힌 예수, 그 예수, 우리 안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입관 때문에 참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어떤 익숙한 예수가 아니라 낯선 예수의 모습이 진짜 예수의 모습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하루 종일 좀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예수가 아니라 낯선 예수. 낯설기 때문에 꺼리지만 그 낯선 예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일 수 있거든요.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진짜 예수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닐까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인데요. 같은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9장 18절에 비늘이 벗겨졌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네, 바울의 회심하기 전에 바울을 사울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이 회심했을 때 비늘이 벗겨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정통 율법 교사였습니다.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에게 비늘 같은 것이 있어서 참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회심 이후에 이 비늘이 벗겨짐으로써 다시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울처럼, 회심한 사울처럼 우리 안에 비늘이 벗겨짐으로써 참된 예수의 모습을 잘 이해하고 참된 예수의 모습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비늘을 벗겨주십시오. 우리에게 비늘이 있어요. 저에게도 비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저에게도 비늘이 있습니다. 그 비늘이 벗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비늘을 벗겨주시옵소서. 벗겨짐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오늘 하루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예수님이 당했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그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